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거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향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우리를 안심되게 하는 말은 없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용기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내 삶은 언제나 희망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지요? 설령 지금 내가 어둠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어둠이 결코 나에게 절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영원할 것이고 우리를 뒤덮고 있는 어둠이라 할지라도 어둠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비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장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29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9장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말씀하시죠. 희망이라, 평안이고 미래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나라도 망하고 왕들도 죽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 같이 느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절망이 있잖아요. 도대체 뭔가 싶은 거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그들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평안이고 하나님께는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신다. 그 얘기의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짧은 말씀 안에 희망과 미래에 대한 말이 가득하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8절.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부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이 사랑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읍을 재건해 주시겠다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어제는 해산하는 사람들의 고통 같은 비명소리가 가득했던 그곳에 이제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얘기하시죠.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시편에도 나오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새벽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저녁에는 눈물이 나를 뒤덮었는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의 새벽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시간들은 자꾸 뒤로 물러날 것이고, 눈물의 시간들은 자꾸 뒤로 물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새벽, 희망, 기쁨, 찬송은 나를 향하여 거침없이 다가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어디에도 보호받을 구석이 없어요. 나라 없는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요즘 프랑스에 그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게 프랑스어를 쓰고 있는 국가까지 이렇게 막 확산돼 가고 있대요. 어떤 알제리에서 온 이민자 가정의 아이가 경찰이 쏜 총에 죽었다는 것 때문에 일어난. 그러면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인종차별에 대해서 너무 폭도로 변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유럽이라는 그 나라, 제국주의 침탈에 의해서 부를 축적했던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 그 백인들의 그 보편적인 어떤 인종차별적인 의식들이 시민혁명이 일어난 그 나라에서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는 거. 인간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 자유가 어떤 백인들만의 자유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었는데 오늘 피해의식 아니겠습니까? 이민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민자도 그러할진데 포로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데도 의지할 수 없는 그들을 보호해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데 백성의 수가 줄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또 얘기하시죠.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결코 비천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누가 봐도 포로로 끌려와서 강제로 노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남편이 이제 화를 잘 낸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별말 아닌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어제는 교회 가서 어떤 집사님 말 때문에 무시당했다고 씩씩대고, 매서 씩씩대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별말 아닌데 마음이 섭섭해지고요, 별말 아닌데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요, 빨리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존귀하다 그러는데 누가 나를 비천하다 그러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사람들 얘기 듣고 내가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열받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잘 들으면 돼요.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아무도 비천해지지 않을 것이다. 뭐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포로로 끌려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곧 죽어도 우리는 존귀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자세인 거죠. 뭐 아파트 몇 채 없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뭐 인정할 만한 구석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근데 나는 존귀하단 말이죠. 그러시죠? 네, 그러시죠? 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목숨과 바꾼 그런 존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들이 나라는 것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내심외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존귀함이 가득 찬 사람한테 비천하다고 아무리 소리쳐 보세요. 들리나?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비천함이 가득하니까 별말 아닌데도 섭섭하고 별말 아닌데도 무시당한 것 같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묘하게도 존귀하다는 말은 잘 안 들리는데 누가 뭔가 이렇게 하면은 괜히 그게 가슴에 많이 남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죠. 왜 그래? 존귀한 사람이, 왜 그래? 소중한 사람이 자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옛날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옛날이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소리? 지금도 똑같아. 아, 한때는 나 잘 나갔는데 무슨 소리? 너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또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설령 심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남 죽여놓고 할 얘기예요? 남의 안에 강탈해놓고 할 얘기예요? 근데 가슴 찢으면서 하는 회개의 기도잖아요. 아는 거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못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뼛속 깊이 제가 죄인인 걸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다시 세워주시. 이게 은혜의 보좌 앞인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고, 설 수 없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회중이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다.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압박하는 자들을 내가 다 벌할 것이다. 그 안에서 영도자가 나오고 또 통치자가, 이방인이 너희들을 압지 않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영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책을 들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이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에 죽은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울잖아요. 아무도 나오지 못해서 울고 있는 그때 예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성령의 은혜, 그분이 흘린 그 모든 피 값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영도자가 바로, 그 지도자가 바로,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이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문장 구조가 재밌어요. 또 희망과 미래로 가득한 약속 다음에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희망과 미래에 대한 약속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심이라. 한참 좋은 얘기 해주시고 슬쩍 심판에 대한 얘기를 끼워 넣으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절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사람은 결코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을 것이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돌아서게 하실 것이고, 과거의 심판은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의 찬송과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노여움, 폭풍, 회오리 바람, 진노, 무섭고 두려운 말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러나 이런 얘기가 함께 나오죠.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향하여 이루기까지. 왜 심판하시느냐? 앞에 나오죠. 존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무나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쓰레기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존귀한 사람이 다시금 존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것까지 하나님은 다듬는 과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걸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는 눈물을 삼키시며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이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죽을 일도 아니고 망할 일도 아니고 절망의 시간은 결코 될 수 없다는 이런 약속이 이 단어에 들어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망의 밤은 결코 새벽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슬픔의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새벽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새벽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을 이겨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는 것이 단 한순간도 바뀌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도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멈추시는 법도 없고 끊으시는 법도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희망을 보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오는 기쁨의 새벽을 맞이합니다. 주여, 그렇게 오늘을 주님 안에서 감사와 즐거움을 잃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